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잉태되어서 그리고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되어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인 겉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에 병원에 가면은 전문 지식을 가지신 그 의사들이 우리의 몸의 구조를 가르쳐 주고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간은 이렇고 위는 이런데 지금 어디에 병이 생겼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는 그러한 약과 또 처방을 해 주고 치료를 해 주면 낫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겉사람은 다 낡아진다, 후패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힘도 점점 없어져요. 기력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세월에 가면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얼굴에 주름 생기는 건 할 수 없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성경이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펴진 그 얼굴을 좋아해서 주름도 다시 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있는데 아이고 30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굴 폈다고 30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월 가면 늙고 힘이 없고 다 닳아집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잘 꾸려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겉사람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속사람은 심장이나 간이나 또는 뭐 유나 허파, 뇌 같은 것이 속사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속사람은 나의 의식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나 또는 인격이나 영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속사람인 거예요. 세월 지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속사람만 남아 있는 거죠. 속사람만 영원한 거죠. 우리가 늙고 기력이 없어서 죽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거듭난 생명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복을 받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육신을 얼만큼 잘 가꾸다가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많은 소유 가지고 많은 소유 남기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장성한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자라서 서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상급에 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의 그 모습 행위대로 성숙한 만큼의 삶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다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심판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거죠. 육신은 늙어서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는데,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날의 심판대에서 그 잘한 만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몸은 성인인데 속사람은 아이인 어른 아이들이 많아요. 맨날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맨날 죄 안 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지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조금 오면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믿고 시험 중에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이 어린 사람은
불평과 불만하면서 교회에 와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억지로 오는 것 같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요? 투정 부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그렇게 불평하지요. 문제는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그런 식으로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자라지 않은 채 어른 아이로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되어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어요. 어린아이로 그렇게 살다가 시간 다 보내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 있고 몸은 완전히 이제 쇠할 대로 쇠져 있는데 속사람은 더 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냥 자라지 못한 채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기업을 손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도 장성한 그 분량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아기 예수의 수준이 아니에요. 청년기 예수님의 수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준을 우리들에게 기대치로 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목동으로 일할 때 그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본토 친척 버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수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 십자가에서 원수들로부터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그 후로부터 그의 모습이 한 번도 퇴보되지 않고 계속해서 달라졌어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2차 전도 여행이 더 달라졌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보다 3차 전도 여행이 그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끝날 무렵에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곤란을 당하고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여러분, 저 같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 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기회를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가 바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감옥에서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지, 기도가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 높은 기도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그 기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바울의 마음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속사람의 성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해서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스스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일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까요?
올바른 성도라면 성숙하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다짐을 많이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결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실패의 문제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인본주의죠. 자기가 하려고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끈기와 결단을 가지고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절대로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자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을 잘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속사람과 교제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아예 우리 속에 와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게 해 주시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깨닫고 가르쳐 주심을 받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배우고 읽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해 준다고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 마음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 속사람이 자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신령한 젖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는 거죠.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 같이,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갓난아이가 울고 있어요.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 울고 있는 갓난아이에게 손가락에다가 금반지 끼워주면 걔가 안 울까요? 울음이 그칠까요? 걔에게 돈보따리에 돈뭉치 쥐어주면 안 울까요? 아니에요. 걔는 오로지 갓난아이는 말씀만 사모하는 거예요.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만 달라는 거예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만 그는 구하는 거죠. 갓난아이는. 그래서 우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면 울음이 뚝 그치고 정신없이 젖을 먹죠. 그러면 그 젖이 생명이 되어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힘쓰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갓난아이처럼 그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을 달라고 우십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17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그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디서 봐요? 우리의 마음에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돛 닦아서 선인이 되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돛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도 영광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주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7절 끝부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망하게 하셨지.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병들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바울은요, 인생에 있어서 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살아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으로 사형 선고 받은 그 사형장까지 끌고 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녀, 내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시험거리 안 줘요. 사생자들에게는 채찍질도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마침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행복과 성숙의 수준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느냐, 길이를 아느냐, 그 사랑의 높이를 아느냐, 그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아느냐만큼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그 아는 것만큼 행복한 거죠. 아는 것만큼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지성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안 돼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학교 나와도 안 돼요. 책 많이 봐도 안 돼요. 많이 공부를 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사역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알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알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보고 다른 책은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사랑 못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는 오직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아셔야 되고,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속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선한다고, 돛 닦는다고 깊은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속사람 절대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오늘 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오늘 이 시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깊이 내 속사람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그 깊이를, 넓이를, 길이를 더 많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그날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